요한복음 초두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 하는 슬픈 선언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뒤에 가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죽이려 모의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는 공공연하게 드러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으로부터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움직이는 실제적인 행동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5장에 가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굉장히 큰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또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신성의 모독까지 저질렀다고 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어요. 이제 이 7장에 와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요한복음 7장에 선과 악, 빛과 어둠이 이상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재촉하는 촉매작용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공식적인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악의를 가졌던 유대 지도자들의 실체가 그동안은 익명성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름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종신 세습자입니다. 대제사장이 소천하면 그의 직계 중에 누구가 그 직을 물려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이 없겠죠. 근데 이것이 로마의 압정 아래서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라도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 그러니까 증경 대제사장과 현역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는 명칭이 생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현직은 한 명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개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들은 아주 적대적인 그리고 경쟁적인 원수와 같은 관계들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러 재판석에 딱 보니까 한쪽에는 바리새인이, 한쪽에는 사두개인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 여기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심판대에 섰노라고 외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앞만 보아도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로 와서 그 부활을 말했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아주 큰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항상 이들은 이와 같이 하나의 문제를 가져도 서로 적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해하는 데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하나가 되었더라. 오늘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지 않고 돌아와요. 넌 어찌하여 그 예수를 잡아오지 않겠느냐? 당연히 질문을 하겠지요. 본문에 아랫사람으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군중들에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달려들어서 잡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주위를 빙글빙글 돌겠죠. 그래야 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은 그동안의 서기관이든 율법사든 그 누가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냥 돌아온 것이에요.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이렇게 이들이 말을 하며 추궁을 하자 전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내들인 공의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51절인데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시점에 상황이 어떠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은 심령의 각성을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증오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둘로 갈라집니다. 삶과 죽음이, 신앙과 불신이 사랑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로 갈라집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복음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쪽에는 증오심을 가졌죠. 이들은 유대계의 전통과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반드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열정은 이와 같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열정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이 우선입니다. 지식이 겸하지 못한 열정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이때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유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권고받는 날에 권고를 받지 아니하여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권고받을 수 있는 그 귀가 그 마음이 열려져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느냐. 33절로 34절에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반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1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이 일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죽임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꾸밀지라도 그들과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3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나 허락이나 섭리에 합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에게 손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의탁하여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견고하여 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증오와 관계에 대해서도 이 점이 적용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 한 예를 들자면 그 인물은 욥입니다. 욥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욥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욥이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이 허락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아주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겐 닥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마다 건짐 받습니다. 성경은 욥이 우스 땅에서 살았으며 대단한 부자였으며 다복하여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1장 1절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죠. 주의하여 보았느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사탄에게 물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자마자 하는 대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욥을 주의하여 살피고 있었다.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또한 사탄은 덧붙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위하여 울타리를 둘러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이 울타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나 그의 졸개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욥을 공격하여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우리 둘러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울타리를 뛰어넘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욥을 보호하여 지켜주신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자기가 욥을 건드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그 사실 때문이라고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참소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호의 울타리를 낮추사 욥이 가진 모든 소유를 사탄의 손에 일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즉각적으로 욥에게 그 악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 수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강탈하고 종들을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채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하는데 또 한 종이 급히 달려서 하는 말이 갈대아인들이 세 무리를 지어서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칼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식사를 하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려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탄은 이만하면 의심할 것 없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하고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에 잠겼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사탄이 바라고 있던 그 넘어짐을 막아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라고 했습니다. 욥이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라고 하시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시 사탄이 욥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자, 그 종기가 얼마나 지독하고 괴로웠던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욥의 아내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욥기서 2장 10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욥은 믿음으로 든든히 섰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욥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비난합니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맨 처음에 그의 형상을 보면서 너무 비참하고 말을 못하고 그냥 탄식을 하면서 그 앞에 며칠을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저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욥아,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내가 경험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네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런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은 나는 여호와께 범죄 아니고 내 순전함을 지켜내. 그래서 서로 논쟁을.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욥의 형편과 상황에는 맞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관념,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을 안위하고 위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진리와 진리가 충동하게 되면 사탄은 틈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를 아니거나 어떻든 욥을 사랑하여 하는 말이었지만 거짓 위안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들까지 와서 그릴 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죽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성과 뭐 아마 이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욥은 침묵하며 청종하였습니다. 욥에게 욥아 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고 지금 저기 할 땐 무슨 말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상대 같은 자녀들 10명이 전 재산이 다 날라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런 데 와서 한 그 친구들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너가 죄인이다.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욥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아멘한 사람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형편과 상황에서 아멘이 나올까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치니라 이게 나에게 아무리 저기한 자들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신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그의 소유는 2배로 주셨으나 자녀는 예전대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신자들의 자녀들은 결코 그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녀들이 욥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자녀를 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부모마다 이 점에 해당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처럼 자녀를 잃었다면 옛날에는 나에게 누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라는 이런 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한 자녀가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첫 번째 위대한 요점을 예증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일이 남아있는 한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한 일 다 마치고 주여 다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또 주십시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음을 그 말씀들을 듣는 무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터이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존전에는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를 위한 자리는 없다. 지금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교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40년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디도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 속에 언급된 그 사람들에게 갔다 하는 것입니다. 35절이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들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는 그 말, 그것이 예언이 되어져서 그대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갈 때 유대교를 위하여 민족적으로 주어졌던 날이 결국 잠시만에 끝나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대를 끝마실 것이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그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 깊은 안전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시어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내가 은혜 베풀 때인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바르게 응답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